귀한 믿음의 찬양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는 기본이 중요합니다. 운동선수들도 보면 기본기가 잘 닦여진 선수가 결국은 잘 갈수록 더 빛을 발하는 좋은 선수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악기를 배우거나 공부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도 기본을 잘 익힌 사람이 갈수록 더 발전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기본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본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의 기본은 성경입니다. 성경대로 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을 잘 지키는 것이고, 성경대로 하는 것이 신앙의 기초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란 모든 일에서 모든 면에서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기본이고 그것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그것은 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기본이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지켜야 될 기본이 잘 지켜져야 가정이 건강하고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생활하는 모든 가족들이 안정감을 얻고 그 안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가정의 기본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를 에덴 동산에 두셨지만 에덴 동산과 같은 좋은 환경 속에서도 혼자 있는 아담은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와를 만드시고 그를 짝지어 부부가 되게 했습니다. 그로부터 가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부부가 이룬 가정에서 자녀가 태어나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생겨나고 또 다른 자녀들이 태어나면서 형제들의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지켜야 될 기본, 부모와 자녀가 서로 지켜야 될 기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부의 관계에서 성경이 말하는 아내의 기본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부부의 관계는 상하의 관계가 아닙니다. 주종의 관계가 아닙니다. 동등한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시대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이 시대와 맞지 않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복종이란 단어 자체가 동등한 관계에서 어울리지 않는 단어처럼 보여집니다. 부부 관계에서 복종보다는 상호 존중이라는 단어가 더 합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가르치십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려고 할 때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복종함으로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복종이라는 의미 속에서는 우리가 복종하는 대상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를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 속에서도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문제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인격이나 신분이 못해서 그렇게 복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역할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남편을 가정을 대표하는 대표의 역할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가정의 대표, 가정의 주장으로서의 역할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아내가 하나님께서 남편을 가정의 대표로 그 역할을 맡기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대표의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을 하나님께서 가정의 대표로 세우셨습니다.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대표의 권위를 존중하고 따르십시오.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아내의 남편에 대한 기본입니다. 이 기본을 잘 지키는 아내가 기본기가 좋은 아내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기본을 잘 지키는 아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그 권위를 바르게 사용하고 그렇지 않고는 남편의 문제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남편이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태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남편을 가정의 대표로 세우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세워줘야 됩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마땅한 일입니다. 부부의 관계에서 성경이 말하는 남편의 기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면 남편은 그 권위를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남편들이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면 그 남편의 권위를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는 데 쓰지 않고 아내를 괴롭게 하는 데 쓴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권위는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권위를 사랑하는 일과 섬기는 일에 쓸 때 가장 잘 쓰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가지고 하신 일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권위를 섬기는 일에 사랑하는 일에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뿐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철저하게 교회와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와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자기의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하고 섬기다 가셨고 제자들과 사도들도 죽기까지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다가 그 인생을 마쳤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남편에게 권위를 주셨으면 그 권위를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 쓰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25절은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최고봉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은 자기를 아들을 내어주고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기를 희생하여 상대를 세우고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그런 사랑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25절은 남편들에게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랑하여 십자가의 자기를 내어주는 그 희생적인 사랑을 본받을 것을 말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남편들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은요,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권위는 섬기는 일을 위해서 쓰시라고 주신 것입니다. 권위주의가 문제가 되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위해서 쓰지 않고 남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일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권위를 아내를 괴롭게 하는 데 사용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남편에게 주신 권위를 남용하는 것이고 오용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권위가 아내를 사랑하는 데 사용되어질 때 그 권위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권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고 남편은 그 권위로 아내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며 그를 괴롭게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지켜야 될 기본인 것입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십시오. 그것이 주 안에서 마땅한 일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는 아내가 기본이 잘된 아내입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를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고 아내가 괴로워하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괴롭게 하지 않는 남편이 기본기가 좋은 남편입니다. 이 부부의 기본을 잘 지키는 데서부터 부부의 행복은 시작됩니다. 우리 모든 부부들이 이 기본을 잘 지켜서 성경이 말하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되는데 이럴 때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그 기본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일에 있어서 자녀의 기본은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자녀의 기본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가져야 될 좋은 태도는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어떤 관계에 있어든지요, 관계에서 사람의 태도가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좋아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런 좋은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부모를 대하는 자녀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남편을 대하는 아내의 태도가 좋아야 되고요. 아내를 대하는 남편의 태도도 좋아야 됩니다. 태도가 관계를 형성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태도가 나쁘면요, 사람에게 상처를 줘요. 태도가 좋지 않으면 좋은 관계가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기본적인 태도는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아내를 대하는 바른 태도는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의 바른 태도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대하는 자녀의 바른 태도 또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대할 때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지 않으면 그를 향하여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는 태도를 가질 때에 그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를 향하여 순종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을 부모를 공경하는 자라고 성경은 부릅니다. 그러나 부모를 거역하는 자를 성경은 패역한 자식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태도란 어떤 태도일까요? 순종의 태도는요, 기본적으로 듣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부모를 말을 듣고자 하는 태도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많은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몇 마디만 하면 잔소리로 치부해 버립니다. 짜증을 내고 길을 막아 버립니다. 물론 부모가 말하거나 부모가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모의 문제고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부모의 말을 듣고자 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효도입니다. 자녀된 여러분, 대단한 효도를 못하더라도 부모의 말을 들어주는 효도라도 하십시오. 그게 중요한 효도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그 말이 논리적으로 옳고 그름을 떠나서 부모의 모든 말 속에는 자녀를 이롭게 하고자 하는
진심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자녀가 기본적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기본기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기본이 잘된 자녀입니다. 아무리 부모에게 대단한 것을 해드리고 부모에게 온갖 것으로 부모를 즐겁게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부모에게 순종하거나 부모에게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기본이 안 된 자녀입니다. 자녀된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는 태도, 부모에게 듣고자 하는 태도가 성경이 말하는 부모를 대하는 기본임을 잊지 마시고 부모님을 이렇게 순종하고 부모님께 듣는 효도를 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기본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21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의외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많은 상처를 줍니다. 자녀들의 대부분의 상처, 깊은 상처들은 거의 부모들에게부터 받은 것들입니다. 그걸 우리가 부모된 자들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부모들의 말, 부모들의 행동이 너무나 자주, 너무나 쉽게, 너무나 많이 자녀들에게 상처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의 어떤 행동이나 말들이 자녀에게 상처가 될까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관계에 있어서 말하면 부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것이 자녀에게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교육학자들이 말하기를 문제 있는 자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 있는 부모가 있을 뿐이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자녀에게 가장 크게 안정감을 주는 것은 부부가 서로 사랑의 관계 속에 있을 때입니다. 그때에 자녀들이 가장 마음이 안정감을 얻고 마음에 상처가 없다고 합니다. 반대로 자녀들의 정서를 가장 불안정하게 하는 것은 부부의 불화요 갈등이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에 자녀들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생긴다고 합니다. 부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것이 자녀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비결입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정말 자녀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를 원한다면 부부가 성경의 가르침대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들을 위한 일이면서 특별히 자녀들을 위한 일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란다면, 자녀들이 정말 상처 없이 자라기를 원한다면, 자녀들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기를 원한다면 부부가 성경의 가르침대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계로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또한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부모는 지나침에 있습니다. 자녀를 향한 지나친 기대, 자녀의 어떤 취향이나 자녀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욕심에서, 부모 욕심에서 나오는 지나친 기대가 자녀에게 상처가 되고 좌절감을 안깁니다. 자녀에 대한 잘못된 책망이 또한 자녀에게 상처를 안깁니다. 우리 자녀들뿐 아니라요, 아이들이 가장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음의 상처가 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생각할 때,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자기가 잘못하지 않는데도 부모에게 책망한다고 생각할 때 자녀들은 거기서 가장 큰 상처를 받는다고 합니다. 잘못된 지나친 책망을 우리가 삼가해야 됩니다. 자녀에 대한 지나친 간섭, 지나친 집착도 자녀에게 상처를 줍니다. 지나친 보호나 반대로 지나친 무관심도 자녀에게 상처를 주겠지요. 지나친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자녀에게 지나치게 행하는 것들이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안긴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은 자녀에게 상처를 입히면 자녀가 낙심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낙심하면 자신감을 잃습니다. 의욕을 잃습니다. 용기를 잃습니다. 부정적인 정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생에 큰 타격을 입히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등 뒤에서 배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말로서 교훈하는 것을 통해서도 배우지만 그 부모가 평소에 무심결에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 뒤에서 자녀들이 보면서 그것을 배운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말로 교훈하는 것보다 평소에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 자녀들에게 더 큰 영향을 준다는 뜻이
자녀는 부모의 등 뒤에서 배운다는 말의 의미일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면요, 많은 경우에는 자녀들도 아버지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면요, 많은 경우에 자녀들이 아버지를 무시해요. 그런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함부로 하면요, 자녀들도 어머니를 함부로 해요. 그러나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면 자녀들도 어머니를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꼭 그런 건 다 100%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가 그런 영향들을 받게 됩니다. 부모의 결혼 생활이 원만하면요, 자녀들의 결혼 생활이 원만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부모의 결혼 생활이 원만하지 못하면요, 자녀가 결혼해서 그 결혼 생활이 원만하지 못할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는 것이 학자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는 채 그런 것들이 학습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러한 것들이 배워서 자기도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우리가 말로서 가르치는 신앙도 우리가 교육도 해야 되지만 자녀들은 우리의 신앙을 우리 등 뒤에서 배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말하는 것과 다르게 살고 가르치는 것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오히려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자녀들의 신앙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요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가정에서 신앙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사회생활을 배우고 결혼생활을 배웁니다. 우리 말을 통해서도 배우지만 부모의 등 뒤에서 부모가 행하는 것을 보고 그들은 배웁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나 우리가 하는 무신결한 행동들이 자녀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자녀에게 부정적인 것을 심어주고 있지 않는지 깊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만 부모의 마음과는 달리 부모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과 삶의 태도가 자녀에게 상처를 입혀 자녀를 낙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부모가 자녀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한다면 부모가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훈계하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자녀를 대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자녀 교육이 되고 자녀가 온전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긍정적인 믿음과 사고를 가진 자녀들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가정의 기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이 잘 돼야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을 대하는 아내의 기본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고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아내된 여러분,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십시오. 그것이 가정을 위해서나 여러분을 위해서는 자녀를 위해서 좋은 일입니다. 아내를 대하는 남편의 기본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편의 권위는 아내를 사랑하고 섬기는 데 사용해야 됩니다. 남편 된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고 귀하게 대하십시오. 그것이 아내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바람직한 행동입니다. 자녀의 부모를 대하는 기본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을 듣고자 하는 태도에서 순종은 출발합니다. 부모에게 다른 효도는 못할지라도 부모의 말을 들어주는 효도라도 하는 자녀들 되십시오. 부모의 자녀를 대하는 기본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의 어떤 말, 어떤 행동이 자녀를 노엽게 해서 실망하게 하는지를 늘 깊이 생각하고 말을 조심하여 가려하고 행동을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함으로써 자녀들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는 부모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자녀에게 상처가 되는 말과 행동을 삼가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면 가정이 바로 세워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설교를 하고 나면 그날은 가정에 가서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난답니다. 왜 그럴까요? 남편이 말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잘 들었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남편의 권위를 세우는 게 아내의 기본이야. 잘해. 그럼 아내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어? 오늘 내가 듣기로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않는 것이 남편의 기본이라 했는데 당신이나 잘하지. 그러면 그때서부터 이제 오늘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말합니다. 듣는 것이 효도라는 거 들었지? 내 말 잘 들어. 자녀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안 입히는 것이 부모가 할 일이라는 것을 안 들었습니까? 그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지요. 오늘의 말씀뿐 아니라 모든 말씀은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태도가 좋아야 돼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아까 말씀드렸지 듣는 태도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모든 삶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기본이 되는 것이 기본기가 잘 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본이 잘 돼 있으면요, 내가 부모의 입장에 있을 때는 자녀를 대할 때 자녀를 노엽지 않게 하는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고자 하는 기본이 잘 돼 있으면요, 내가 자녀 입장에 있을 때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기본기가 되어 있으면요, 남편의 입장일 때는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남편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남편의 입장일 때는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아내 입장에서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을 세우는 그런 아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기본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기본이 되어 있으면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든지 그 역할 안에서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저나 여러분들이 가정을 잘 세워야 가정에서 자녀들이 신앙을 배우고, 가정에서 자녀들이 사회생활을 배우고, 가정에서 자녀들이 결혼생활을 배우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좋은 가르침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부모는 부모의 자리에서, 자녀는 자녀의 자리에서, 아내는 아내의 자리에서, 남편은 남편의 자리에서 성경의 기본을 잘 따름으로써 그 안에서 배우는 자녀들이 바른 사회생활을 배우고 바른 신앙생활을 배우고 바른 결혼생활을 배우고, 그래서 믿음의 축복이 대를 이어가는 그런 우리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기본기가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성도들의 모든 기본기는 말씀대로 행하는 데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대로 모든 일들을 행하고자 하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시고 말씀의 가르침대로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입장에 있을 때에, 또 남편의 입장에 있을 때에, 자녀 입장에 있을 때에, 아내 입장에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 모든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그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그 안에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 좋은 영향력으로 대를 이어 복받는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